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인 히스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가 누구인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은 죄의 역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죄로 가득한 역사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어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에 이 땅의 역사는 죄로 가득한 죄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가 단지 사람의 역사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뒤편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의 뒤편에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큼지막한 사건들만 봐도 그렇고,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시대에 미혹하는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죄인인 인간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합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의 강물이 어디로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옛날에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름의 축제들이 열리는데 모든 축제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아직도 새 차를 사면 그 앞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세상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 기준도 있습니다. 달라져야 하고요.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러해야만 하는, 변하지 않은,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절대 가치 앞에 서야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죄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속임으로 우리를 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가 아닌 것도 죄인 것처럼 속여서 정죄감을 주어서 그들을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둠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마침내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6절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사단의 권세만이 역사하는 세상이라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의 역사의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역사를 마지막 21절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17절과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악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강물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7번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에만 3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7절과 20절과 마지막 21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7번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이 땅의 역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추악함 때문에, 때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오셨습니까? 저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시간을 지나왔을까 싶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은혜가 온 땅 가운데와 열방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믿음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